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14절, 15절, 16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옥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 다 각자 자기 전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잡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직업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 은퇴해서 직업이 없던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주일에는 영적 직업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 직업이 우리에게 첫 번째라고 하면 오늘은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빛. 여러분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은 옛날이어가 됐지만 칠레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칠레 선교. 칠레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왕년에는 교도소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주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감옥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한참을 올라가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잠깐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요 근처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별을 관측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천체 관측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만원경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별이 어디에 있고 어떤 별이 어디에 있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별을 관측하는 곳이 그 지역에 있대요. 그러더니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차를 세우더니 저를 나오게 하시더니 목사님 한번 저 별을 보세요. 제가요 살다 그렇게 많은 별을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뭐 별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밤하늘의 별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여기 몇 개 뜨문뜨문 있는 건 보이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별은요 하늘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하와이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관측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하와이보다 그 칠레에 있는 그 관측소는 날씨가 더 맑고 그리고 습도가 더 낮아서 별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별이요 색깔대로 다양한 색깔대로 그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야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이 있구나.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하늘에 달이 아름답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름답지, 여러분, 밤하늘이 깜깜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별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은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그 깜깜한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짚어나가면,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빛 대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누구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God,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과 그리고 어둠의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천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아름다운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다. 스스로 악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악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것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스스로 악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사건들과 그리고 세상의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도둑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악한 것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도 빛이시다. 자,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누구라고요? 너희도 빛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 맛을 내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맛을 낼 수 없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돼요. 오 마이 갓, 내가 세상의 빛이야. 하늘에 속한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속에서 나를 너무 낮추게 생각하고 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빛인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시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깜깜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겠다. 밝게 하시겠다. 빛의 특징은 밝음이죠. 그렇죠? 빛이 어두운 빛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밝은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그러면 그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본당이 밤에는 깜깜해도 저 뒤에서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어떻게 되죠? 어두움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빛이 비치면은요,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악한 것이, 악한 일이, 악한 짓이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하는 사실. 빛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자,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라고요? 흑암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든 세계는 흑암 속에 있었다. 흑암 속에 있었다.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셔서 어두움을 밝히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을 때 빛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자신이 분명히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요, 열심히 달려가다, 자동차 운전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35마일 존인데 나는 60마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35마일 존이라고 하는 그 사인판을 못 보면 나는 지금 당연히 60마일로 달려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법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악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러운 짓인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시겠다. 가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하나님 왜 이것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저것도 응답 안 해주세요? 막 불평하다가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있다가 어떤 그룹들을 제가 초대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초대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농아예요. 농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고 말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서울 온누리교회 본당에 그분들이 섰어요. 그분들이 그 앞에 나와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의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것저것에서 막 연습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훈련을 해서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음정이 안 맞고 한 3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소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내가 찬양을 오래 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목이 아파갖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고 하면 저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 제가요, 그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가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간증하러 오셨을 때,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와갖고 선교하다가 이런 일도,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하면 그때서야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죠? 아이고, 나는 지금 너무나 나태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깨우치시는 것처럼,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고생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비추어서 빛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둠은 단순히 깜깜함이 아니라 어둠은 죄악이요. 그렇죠?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즉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두움에 빛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빛으로 비추게 하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겠다.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시겠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했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의 패잔병들이 있어요. 그 사탄 마귀의 패잔병들은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도록 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마귀의 패잔병들은 지금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싸움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고 환경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시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둠과의 싸움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추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은 뭐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위해서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기름등 다 사용해 보셨죠? 저도요 인천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시골에 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이 섬이었는데 발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돌아가요. 한 4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아주 깜깜나라요. 깜깜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전기등불, 기름등불을 딱 그거 올려서 딱 켜고 그 다음에 바닥에 둡니까? 아니면 위에 둡니까? 위에 두지요. 밑에 두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빛을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비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시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비추도록 그 자리에서 비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면 이 사람의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것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을 비추면 깜깜한 밤 안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비추시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 지역 있죠? 이 타코마 지역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밝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둡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애틀 여름처럼 밝다 그러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가 있는데 크리스천 비율이 많은 순서로부터 크리스천 비율이 적은 순서까지 쭉 가는데 워싱턴 스테이시 랭킹 몇인 줄 아세요? 45위. 우리 뒤에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십니까? 타코마 지역은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스테이트 전체가 65% 이상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은 주요 10개 도시 가운데 5위예요. 5위.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화날 것이다. 오해예요. 대부분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무엇을 비출까요? 무엇을? 16절에 무엇을 비춰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시지만 먼저 빛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치는데 무엇을 비출 것인가? 24시간 프레시 들고 비칠 수 없죠. 무엇으로 비치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고 드러낸 것,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신다, 비추시고, 성도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세상은 얼마나 속이고 속는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비출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추면 사람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8절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디에게 속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본성이 착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함은요, 본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지를 가지고 착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좀 싸우고 악다구니가 있는지, 거친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착한 것, 악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착한 것을 선택하며 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환한 빛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그렇게 빛났어요.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얼굴이 환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없이
내가 의롭게 행동하겠다. 그것은 매우 육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죠. 마귀는 첫 번째부터 거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안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마귀는 속이고 마귀에게는 진실함이 없지만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 말해서 진실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솔직해요. 우리 가끔 하얀 거짓말 얘기하시죠. 하얀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는데 맛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맛있어요. 빛의 자녀의 모습은 모든 착함이요 의로우며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이의 빛의 열매를,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저는 이제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미국 뉴스는 가끔 보고 한국 뉴스를 참 자주 보는데, 한국의 정치 돌아가는 것 가끔 보면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뭐 합니까? 지도자를 막 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또 정치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욕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와 그리고 간구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되 첫 번째로 왕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별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 홈레스들을 한번 예로 보면,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함께 같이 가는데 그 권사님이 막 주머니를 주시면서 캐시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주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홈레스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들 일도 안 하고, 그쵸? 왜? 우리 한민족은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미국 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한민족이라고. 아주 극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로먹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을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어디를 먼저 비추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비추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사업토와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기에 뭔가 좀 나가고 일찍 나가, 다른 사람보다 5분 정도 일찍 나가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이 빛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타코마에 아무리 가로등이 많이 있어도 이 타코마가 환한 것은 가로등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욱 환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치기에 숨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출 수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그 깜깜한 곳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더욱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을 비추게 하시고 시무한 곳을 비추어서 밝게 하시고 하나님 깜깜한 곳을 비추어서 하나님 환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나의 삶의 평생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악하고 추한 것들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하며 어두운 것을 밝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